어떤 교파에 있든지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사람들이 한결같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죄에 쓰러지고 유혹에 쓰러질까요? 죄를 범했을 때 왜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죄를 버리지 않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괴로운데 왜 성령께 완전하게 굴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일본의 항복 선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전격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갖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교파에 있든지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사람들이 한결같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죄에 쓰러지고 유혹에 쓰러질까요? 죄를 범했을 때 왜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죄를 버리지 않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괴로운데 왜 성령께 완전하게 굴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일본의 항복 선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있는데 그 전쟁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담하고 피해가 컸던 전쟁이었습니다. 1945년 5월에 먼저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일본 국민이 300만 명 이상이 죽어갔는데 엄청난 피해가 생겼는데 일본은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빨리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본토를 비행기가 날으면서 삐라를 뿌리고 방송을 하면서 당신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항복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항복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미국과 싸우겠다고 했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도시 67개를 정해서 공습을 하고 폭탄을 내려 부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생겼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차피 그 전쟁은 지는 겁니다. 누가 봐도 패배예요. 그런데 일본이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항복했다면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원자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로시마의 첫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일본은 1948년 8월 15일 결국 두 개의 원자폭탄을 맞고서야 항복을 하는데 그때는 무조건 항복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대신들과 참모들이 미국의 군함 미조리함까지 올라와서 머리를 숙이고 이제 항복 문서에 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치욕적인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일본이 왜 무조건 항복했을까요? 항복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2차 대전 때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진 일본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패배가 분명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시간을 끈 것입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끌다가 원자폭탄 2개 얻어맞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베끼든 것입니다. 그때 일본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도무지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부터 일본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평화가 시작되었고 발전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일본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 전쟁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일본은 전쟁에 패배할 것을 알았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힘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참담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엄청난 대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입니다. 히틀러도 사담 후세인도 끝까지 항전하고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수치심, 이기심, 교만, 이것 때문에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했습니다. 백기 들고 무릎 꿇으면 고통이 끝나고 평화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존심입니다. 나를 높이는 정신입니다. 내가 저 사람 앞에, 저 나라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백기를 들어야 되는데 들질 않는 것입니다. 자꾸 시간만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담하고 슬퍼지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지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성령께서 양심에 말씀하셔도 거절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무너져 갑니다. 참담해집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두려움이 옵니다.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완전히 굴복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단호하고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십자가 앞에 가서 머리를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밀어내면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밀어냈을까요, 제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밀어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떠나지 않을 거면은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여러 해가 지나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전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순종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전적으로 백기를 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삶 구석에 항상 불순종이 여기저기 조금씩 껴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항상 이쪽에서 조금씩 불순종합니다. 늘 이런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제 삶이 어땠을까요? 기쁨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만 받으면 돼야 될 텐데, 구원까지만 받아야 되는 고성까지만 가야 될 텐데, 늘 이런 식의 신앙이에요. 제 마음이 화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전격적으로 화평하게 될 것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기를 들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가 뭔가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부담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왜 자꾸 굴복을 말하고 항복을 말하는지, 왜 자꾸 죄와 불순종을 말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의 복음을 살펴보면 바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정말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다 덮어주고 그냥 거저 구원받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기 바울의 말씀이 오해할 게 전혀 없죠.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가 충만하게 베풀어져 있는데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겠는가? 은혜가 항상 베풀어진다고 해서 당신들이 죄를 범하겠는가? 그럴 수 없지 않는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살겠냐?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죄를 고집하고 불순종을 고집하고 그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괴롭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을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에 붙은 껌처럼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부리고 고집 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의 복음과 정면으로 부닥치는 것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은요,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꺼집어내는 파워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와서 우리를 죄에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죄를 좋아하고 그렇게 쾌락을 좋아하던 사람이 그게 싫어집니다. 관심이 없어집니다. 죄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버립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게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자, 침례 받은 사람은 어떤 경험으로 들어가는지 설명합니다.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바울은 은혜를 얘기하고 죄에서 빠져내오는 얘기에다 갑자기 침례 얘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으면 이 경험을 하는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왜 갑자기 침례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침례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하게 되는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는지 침례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는 성서적이 아니죠. 그래서 침례가 의미하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가 의미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습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이제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백기를 들고 항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 앞에 항복해서 마치 일본이 미국에 항복했던 것처럼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항복하고 살겠습니다. 이제 내 뜻과 내 생각 없습니다.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나는 죽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동안 살아보았지만 나는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만 하면은 고집 부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침례 받을 때 이 마음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이 침례의 경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자기 전에 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바울은 계속해서 침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을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내 몸이 잠기는 것이 뭐예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물속에 들어가서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만 하려고 그래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야지. 오늘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박아야지. 그런데 새 생명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 경험이 하나의 세트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내 고집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고 나면은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새 생명부터 받아내려고 하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받는 것입니다. 새 생명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내 인생관, 내 철학,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 굴복하면은 그때부터 새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생애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세트로서 경험이 되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받는데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경험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미소가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과 의도와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자, 옛사람이 무엇인가요? 거듭나기 이전의 나절, 거듭나기 이전의 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나입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살던 나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죄의 몸이 멸해지고 죄에게서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한 바로 이 경험이 정확하게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이 올라올 때, 그럴 때 있죠. 말씀을 외면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험이죠.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이 경험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참 답답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사람들이 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내세울까요? 왜 그래서 자꾸 죄에 끌려다니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왜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질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재밌고 즐거우면 왜 안 하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단순해요.
한 번은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왜 가정에 들어오면 영혼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영혼이고 자녀들도 영혼인데 집에만 오면 쉬려고 합니다. 예? 가족도 영혼입니다. 당신의 글과 설교는 섬세한데 나와 아이들에게도 섬세하게 대해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 나쁘죠. 속상합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듣기 싫은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진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재밌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뜻과 내 감정에 쫙 맞춰주면 왜 안 따라가겠어요? 그걸 제가 얼른 받아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죠. 아내는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때때로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주의 사업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집에서도 내가 여전히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하는가? 주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내와 자녀들도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해주어야지 마땅한 것이 아닌가? 내가 가족들을 섬세하게 대하지 못하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아내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가르쳐줘야지. 진리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그걸 밀어내면서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딱 한마디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을까요? 네가 틀렸어. 진리가 올 때 굴복해야 돼. 성령의 음성은 참 아픈 것입니다. 성도는 많은 경우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양심 속에 말씀하실 때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짧게 하지마, 이 길로 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음성을 놓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아프게 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굴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침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의롭다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분명하죠.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요? 죄에서 벗어난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하나의 문장에서 흔들려 있는 설교는 거짓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난다고 했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발버둥치면서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패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죄와 유혹이 와서 나를 자극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어요? 누가 와서 나를 놀리고 조롱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죽은 자처럼 하면 너무나 힘든 생애를 살게 됩니다. 인생이 재미없어집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할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죽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유혹이 올 때마다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옛사람에 끌려다니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자존심 세우는 그런 삶이 재미있습니까? 저도 살아봤는데 재미 하나도 없던데요. 슬프던데요. 죄책감만 생기고 양심의 가책만 생기고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백기 들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말이죠.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방법이 그럼 무엇입니까? 남편이 내 자존심 건드리고 속에서 원망하고 미워하려고 하는 느낌과 충동이 올라오는데 느끼는데 어떻게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중요하죠.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바울의 말씀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 여길지어다입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가 뭐예요? 영어로 consider입니다. 그렇게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라, 간주하라 무슨 뜻이죠?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침례 받아도 주님께 내 생애를 전체를 바쳐도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느낍니다. 누가 무슨 말을 던지면 반응하게 됩니다. 살아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시험과 유혹이 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어떤 충동이 올라오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느낌과 충동을 대하는데 죽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바늘로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어떤 교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참 여기까지 말하면은 억장이 무너지죠.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기 솔루션이 나와요. 바울은 한마디 더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되어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살아있으라.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미워하려고 하는 느낌이 올라오지, 그거 버려라. 얄미워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지, 그거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렌더입니다. 굴복입니다. 항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경험은 정말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시험받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되면은 내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자, 다시 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성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 5장 1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와 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지? 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혹과 죄가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어떻게 되라고요? 송장이 되라고요.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로서 말이죠. 주님, 제가 여기 백기 들고 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왜 백기를 들어요? 지금 이 유혹과 죄에 대해서 내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일본이에요. 저 사람은 미국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굴복과 승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정반대로 나가버려요. 어떻게 해요? 죄와 유혹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살아나요. 반응하기 시작해요. 시험 받으면 빨리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말로 받아쳐야 되고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산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라 그랬는데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성령의 음성이 오면 살아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굴복해야 되는데 뭐가 들리나 듣고 싶지 않아 귀 막으면서 성령께서 호소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빨리 살아서 반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굴복과 승리의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마음에 깊은 염려가 생길 겁니다. 왜요? 내가 저 경험을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죠. 주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한 번도 복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들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로마서의 복음으로 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 의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모욕을 느낄 때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그게 재미있겠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는데 재미있겠어요?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나를 부인할 때마다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모욕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창피함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바보가 됐다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다고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안 된 권투 선수 한번 본 적 있나요? 한번 제가 어떤 권투 경기를 봤는데 이 권투 선수가 운동을 전혀 안 했나 봐. 살이 이렇게 쪘어요. 몇 라운드 뛰지도 않았는데 헉헉거리고 지치는 것입니다. 몸이 무겁고 상대방의 공격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쉽게 얻어맞고 휘청거립니다. 훈련이 안 된 권투 선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말이죠. 선과 악의 투쟁에서 쉽게 지쳐버립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휘청거리고 쓰러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선과 악의 투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시험과 유혹의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것은 이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오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든지 짓누르고 내가 여기 승리해야지 하고 그 유혹을 붙잡고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유혹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손을 흔들고 막 짓누르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죄와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죽으라고요. 죄와 유혹이 오면은 죽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이 올 때 나는 죽은 송장이다 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와 유혹이 올 때 내가 송장이 된다, 죽은 시체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조용히 무시당하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좀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데 이게 진실이에요. 무시하잖아요. 무시당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수없이 무시함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죽은 자처럼 대하셨어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빨리 하나님께 달려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 네가 잘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사탄이 지고 네가 이긴 거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성령의 말씀 속에 내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는 바보가 되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나를 알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으로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입니다. 자, 만약 죄가 유혹이 오는데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살아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산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말 대답하고 서로 누가 맞나 한번 따져보자, 한번 다 오세요, 한번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생기고 불화가 커집니다. 사탄이 바로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시험을 탁 던져놓고요, 싸우길 원해요. 죽은 송장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사탄이 굉장히 실망해요. 자기의 전략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죄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죄와 유혹이 올 때 자꾸 상대해 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자, 지금 바울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노릇하게 될까요? 죄가 사탄이 우리 앞에 시험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때 반응하고 그 사람하고 말하고 누가 만나 따져보자 속상하고 억울해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나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면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몇 날 며칠 동안 밤에 잠을 못 자죠. 속상하죠. 잠자려고 하면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당장 새벽부터 일어나가서 첫 차 타고 가서 따져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죽지 않잖아요. 끝이에요. 거기에는 굴복도 없고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왜 우리가 이 괴로운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을 찾아야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고 우리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죄는 우리 속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선택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말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면 말이죠. 자,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자, 내어주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 영어로 yield입니다. yield가 뭐냐면은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줄 수 있지만 내주지 않기로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yield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할 때 이 드리며도 yield라고 했습니다. yield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드리기로 내가 굴복하고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 여러분, yield라고 했는데 이 영어로 yield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여러분 그 길에 보면 사거리가 있죠?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고 거기에 양보, yield라고 표현한 교통 표시판이 있어요. 예? 양보라고 한 교통 표시판에서 양보한이란 그 단어가 yield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거리를 운전하고 가는데 사거리에 딱 도착하면 일단 차를 세워야죠. 그리고 누가 먼저 왔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양보를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왔으면.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겠죠. 교통 위반 딱지를 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을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두 갈래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내가 가던 길을 두 개의 길로 나누는 표시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험과 유혹을 만나면 나는 이제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길은 뭐예요? 순종의 길입니다. 굴복의 길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뭐예요? 불순종의 길입니다. 육체의 충동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언제 두 길이 생겨요? 시험과 유혹이 내 앞에 나타날 때. 두 길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시험과 유혹을 느끼잖아요. 이것은 지금 유혹이구나. 이것은 지금 사탄이 보내는 시험이구나.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고요? 내 앞에 지금 두 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사탄은 시험과 유혹을 던져주고 두 귀를 탁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손을 흔들면서 일로 와봐 그래요. 이 길로 오면 네가 만족해. 이 길로 오면 네가 따질 수 있어 저 사람하고. 이 길로 오면 한번 네가 해볼 수 있어 네 힘으로 뭔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질 때 하나님께 달려가 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굴복이고 승리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경험으로 들어가야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얼마나 분명해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시험과 유혹이 나타나서 두 갈래 길이 나눠져 있을 때 그때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잡고 의의 길을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가요? 자, 로마서 6장 15절 바로 다음 장 성경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그 말인가요? 전혀 아니죠. 은혜는 순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감돌면은,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면은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부드럽고 내 곧은 목이 굽어지고 내 무릎이 굽어지기 때문에 죄를 고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1번이 왜 그렇게 참담하게 패전했어요?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허가 될 때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굴복하라고 호소하실 때 항복하지 않고 자존심 내오고 이기심 내세우고 교만 내세우고 고집 피우면 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지 않으면요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잃어버리고 참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은 알아요. 십계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성령의 호소를 듣고 있는지 알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저항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게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쾌락의 구덩이까지 빠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러나 어느 정도는 내가 죄를 붙잡고 살아야 인생이 재미있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폐허가 될 때까지 나는 주님의 뜻에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 굴복하고 마음을 드릴 때 은은한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지금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십자가 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십자가에 가서 저 마지막 고통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데, 그래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아십니다. 이 십자가의 시험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시험인지 아시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사탄이 이런 예수께 와서 속삭였을 것입니다. 예수여, 이 땅에 내려와서 고생하고 온갖 조롱을 당했는데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했는데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보살펴 줬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 곁에. 유대 성직자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통의 잔을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격렬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질 않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굴복입니다. 예수께서 정말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느낌, 내 감정,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굴복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굴복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4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장면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굴복했을 때 천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굴복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굴복이 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굴복하고 천사가 왔어요. 그럼 기도 끝 맞춰야죠. 그런데 예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굴복과 승리의 패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시험이 옵니다. 시험을 당하면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끌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충동이 올 수 있고 느낌이 올라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굴복해야 된다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강한 유혹을 느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일개 인간일 뿐입니다. 전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욕망이 올라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유혹이 밀고 들어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지금 유혹과 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저는 반드시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느낌과 내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이 패배해서 실망하는 모습을 전 보기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기도 아닐까요? 은혜가 지배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완전한 굴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무조건 굴복하고 항복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있으면 따지질 마세요.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깊이 정직한 음성 주시면 거기서 따지질 마세요. 백기를 들고 납작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느낌대로 가면 나는 패배하고 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제 마음을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자아에 대해서는 노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스와 노를 잘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엇갈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노, 자아에 대해서는 예스. 그것이 좋아. 그것이 날 즐겁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정말 답답해요. 물론 제가 이것이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백기들과 항복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괴롭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투쟁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감정, 내 뜻을 세우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가 정말 따라가기 원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한 가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투쟁과 내 노력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내 투쟁, 내 노력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 같이 보이다가 자꾸 패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5절 16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 16절.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떻게 편지를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물고 뜯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서로 멸망한다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계속해서 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복음이 뭔가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면 바울이 회의를 열어서 당신들이 잘못했고 당신들이 잘했어. 누구 책임이야? 따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여. 양쪽 두 그룹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굴복하고 따라가라.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린다. 이것이에요. 승리의 공식은 단순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은 육체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거절하게 되고 굴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계속해서 그 다음 성경절 보죠.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절 잘 아시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투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육체와 성령의 내 속에서 투쟁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육체와 성령이 투쟁할 때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길이 있는데 내가 성령을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것인가 육체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바울이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바울이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고했어요. 마음과 삶 속에서 지금 바울이 열거한 이런 죄들이 생기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죄들이 일어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이런 죄들을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죠? 육체를 따라가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죄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죄는 하늘나라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큰 오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이런 죄의 리스트 중에 어떤 죄를 갖고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중에 어떤 것을 불순종하고 무시하면서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죄도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집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담배에 대한 생각입니다. 담배에 니코틴이 있죠? 이 담배에 니코틴에 인이 박히면은 그것을 끊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아도, 결정을 하고 담배를 피지 않아도 한동안 그 체내에 니코틴이 남아 있어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단 현상이 평생 계속됩니까? 아니죠. 일정 기간 동안 담배를 피지 않으면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죄는 한 번에 끝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붙잡아온 죄들이 있습니다. 인이 박힌 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뿌리를 내린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10년 동안 미워했던 그 원수 용서해주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안 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의 니코틴이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버리고 극복하는 것이 부드럽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끊어져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미움의 충동, 욕심의 충동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나가서 굴복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굴복이 단호하면 단호할수록,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굴복이 단호하면 단호할수록 성령의 열매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아무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께 굴복하면 반드시 열매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분위기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 앞에 두 길이 나타납니다. 한 길은 성령을 따르는 길이고 다른 길은 육체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길을 보질 못해요. 시험과 유혹이 나왔을 때 이 두 길이 쫙 열리는데 이 두 길을 보질 못해요. 다른 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잘했지? 내가 잘했나? 저 사람이 문제인가? 그래서 결국 어느 쪽으로 가요? 생각이 내가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굴복과 승리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굴복과 승리를 위한 성경의 패턴이 있는데 전혀 다른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바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다. 이게 무엇일까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마음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굴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지배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겸손과 자비의 아름다운 분위기가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점은 어디예요? 성령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생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이제부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훈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험과 유혹 받으셔야 돼요. 누가 나를 무시해 줘야 돼요. 누가 나를 모욕을 해 줘야 돼요. 모욕을 하면 어떻게? 감사합니다. 이제 훈련 받을 시간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두 길이 펼쳐져 있군요. 제가 어느 길로 갈까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굴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가는 훈련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가능해지려면, 이 훈련이 어려운 훈련이에요. 쉽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우리 마음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사모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 땅에 욕심이 있고 이 땅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둘째,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건이 생겨도 주님, 제 소망은 하늘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은 제 땅이 아닙니다. 내 본향은, 내가 갈 땅은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외로워도, 업신여김 당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곳은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은 하늘 예루살렘. 나는 이 땅에서 도무지 만족할 수 없고 하늘이 아니면 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만 있으면 전 됩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을 던져줄 때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아니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귀한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 예루살렘 성을 약속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땅에서 사단에 이끌려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주여, 저희 마음속에 주께서 주신 약속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하늘에 대한 간절함이 이 세상을 압도하고 무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로마서 6장의 그 복음대로 저희가 시험과 유혹이 나타날 때마다, 저희 앞에 두 길이 나타날 때마다 성령께 매달리고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굴복과 순종과 매달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